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뜰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5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라,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큰 오늘 마가복음 계속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은 주제가,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그 풍경을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평범한 사건이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비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도구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씨앗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속에 역사한다. 영어로 좀 말하면 워킹한다. 그것이 실제로 액티베이트, 그 실제로 작동을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를 누리는 우리 신자가 정말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라. 먼저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는 거, 새라고 비유했어요. 새가 와서 길가에 뿌린 그 씨를 주워 먹듯이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마귀의 그런 일을 너희가 피해야 되겠다는 거. 예수님 그거를 먼저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라. 할렐루야. 말씀을 빼앗기지, 말씀을 받아라. 이 시간도 졸지 않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아멘으로 화답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영양가가 있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흡수되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뺏기지 마라 그랬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졌듯이 이 뿌리가 약해가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포기함으로써, 잠깐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쁘게 받지만은 그 말씀을 지킬 때 오는 어떤 수고로움이라든지 그 어려움 때문에 이 말씀을 포기하면은, 그러면은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인내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는 굉장히 풍성해서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그런 참 풍성함이 있는, 너희들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드셔서 돌짝밭,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경우를 가지고 설명했었어요. 씨앗이 가시떨기 있는데 떨어지면은 그것이 자라다가 기운이 막힌단 말이죠. 영양을 뺏기고 거기에 햇볕을 가리고 또 찔리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 시들시들하게 돼서 제대로 결실을 못하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어떤 요소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기운을 다 뺏겨서 너희들의 그 기운이 다 빨려서 너희들은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라. 그래서 첫 번째 그 가시떨기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이 세상 염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염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살면서 염려거리가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염려를 우리 신자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까? 하나님께 그를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법.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앞에 있고 뒤에 있어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아뢰고,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랠 때 우리의 마음에 이 환경이 해결되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염려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 평강을 누리고 적군이 둘러쳐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담대하고 강건함을, 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할 줄 아는 이걸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도를 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가시떨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재리의 유혹, 이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의 유혹이 문제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이게 분명한 것이 뭡니까? 성경은 이 물질 자체를, 또 돈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언 11장, 잠언에 보면은 돈 버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는 지난 여름에도 우리 청년부에 가서 제가 특강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성경에는 돈 버는 방법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4절 같은 데 보면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돈 벌려면은, 재물을 얻으려면은 부지런해야 된다. 그게 한 가지 조건입니다. 또 잠언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22장 4절에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진실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면 첫 번째 재물과 두 번째 영광과 세 번째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현실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실 또 노력하기도 하죠.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참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이죠. 겸손하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된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범사에 응용돼. 쓸모가 많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범사에 응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이와 같이 유용한 면을 성경이 많이 말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8장에 말씀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아니고 그 누구에게 그 돈이 있느냐, 그 돈을 도대체 누가 관리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돈을 가지면 이게 면류관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아주 그 영광스럽게 그렇게 잘 쓰일 수 있고 그게 굉장히 큰 덕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채로 소유가 많으면 그것이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 때 우리가 불의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잠언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속이는 말로, 사기를 치거나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거는 결국 자기 생명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요. 또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선인은, 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그랬어요. 선한 사람의 물질은 자녀들에게 손손 이어져서 내려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씀. 죄인이 욕심을 내고 또 불의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물을 쌓아놓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들고 가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게 들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의인에게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물이 이와 같으므로 이 재물은 그것이 유용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그것을 얻게도 하시지만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재물이 좋아도 재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뭐랄까 이 재물의 그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한다. 그래서 재물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치심치 말라. 재물이 많아진다고 그게 마음을 쏙 뺏기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또 잠언 23장에 보면 너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주목하지 마라.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있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재물이 더 많다고 오래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재물이 많던 사람도 한순간에 재물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고 했고 재물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우리를 돕지 못한다고 잠언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물이 정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냐?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이제 놓을 때라는 거죠. 재물이 하나님이 우리가 대해야 될 그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랑을 재물이 받고 하나님께 우리가 둬야 될 그 의지를 재물이 대신할 때, 다시 말해서 재물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될 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재물이 넉넉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재물이 있고 통장에 숫자가 많이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물이 자기를 평안을 주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재물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면은 이게 재물이 하나님이 아닌가 조심을 해야 돼요. 재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하고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재물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재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좀 자유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사랑을 뺏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직분을 맡을 자격에서 문제가 됩니다. 감독이 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말세의 정상 중에 사람의 죄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보다 돈을 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며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외하며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이 되고 하나는 주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냐 말이죠. 그리고 돈이 주인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우리 노회에서 장로님들 많이 모일 때 이야기를 해서 우리 11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이 11조가 말이죠, 수입이 많을 때 하기가 쉽습니까? 수입이 적을 때 하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입이 많으면 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1조 하고 나도 쓸 게 많으니까, 그죠?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를 떼면은 그 최저 생활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수입이 많을 때는 11조를 떼도 많이 남으니까 11조 하기 좋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두운 얼굴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분의 진실은 뭐냐? 사실은 많을 때가 더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더 쓸 것을 많이 줬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많이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깝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드리는 것이 기쁜 믿음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너무 막 드리기만 하고 굶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분의 1만 딱 이제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 그런 아마 고백의 표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을 한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재물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의 그 본문의 문맥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의 눈이 밝아야지 온몸이 밝다는 말씀을 거기서 하셨어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야지 너희들의 생활 전체가 진리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밝아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두 가지를 거기서 말씀했어요. 두 가지를 볼 줄 아는 눈이 밝아야 된다, 그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겁니다. 하늘에 있는 창고를 볼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땅에만 너희 창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창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 하늘 창고가 우리가 죽고 나서 보상받는 것,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믿어요. 이 창고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 열리는 창고입니다. 열리는 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수고나 헌신이나 또 이 드린 것들이 말이죠,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을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늘 창고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라. 땅에 너무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 창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늘 창고를 보려면 눈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좋아야지 하늘 창고가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넉넉하게 베푼 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창고에, 잃어버리지 않는 창고, 또 이자도 상당히 높은 창고에 있다, 은행에 들어가 있다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눈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주인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무엇이 너희들을 정말 책임져주는 주인이냐, 그것이 물질이냐,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정말 너희를 보장해주는 존재냐,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보장하시는 그런 존재냐, 그거를 어느 것이 진짜 주인인지를 알아보는 눈이 밝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져서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시편 52편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할 때 이것을 악인이라고 했어요. 그 악으로 든든하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의 유혹,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우리가 약화시킨다든지 또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린다든지 이렇게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이런 모든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정말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서 세 구절을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전도서 6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걸 아마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얻었어요. 부여를 얻었어요. 그것 때문에 존귀가 따라옵니다.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많이 주셨는데 누리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되게 많이 받았어요. 못 누립니다. 제가 영국에서 왔는데 어떤 분이, 한국에서 오는 어떤 그분이 PD였던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부자입니다. 빌딩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데 영국에서 먹을 게 없어요. 굉장히 궁하게 막 지내는 거예요. 부동산에 묶인 돈은 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은 많아요. 그런데 당장 쓸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너무 궁핍하게 지내는 거, 어렵게 계속 그래요. 이게 부동산에서 돈이 안 나와요. 어떻게 돼가지고.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어려운 시간을 주더라고요.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TV에서 가끔씩 이제 재벌 같은 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한 가지 보는 그게 있는데, 그 표정을 봅니다. 표정을 보는데, 옛날에 보니까 즐거운 사람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표정을 보니까 다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뭔가 많은 걱정을 하면서 늘 지내는 그런 표정이에요. 웃는 상이 별로 없어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누리지를 못하는 뭔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고, 뭐 그걸로 펀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무슨 기금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고민이 많아요, 늘. 제가 우리 잘 아는 누굽니까? 우리 지금 하여튼 S그룹의 회장님이 자동차, 고급 자동차 콜렉션을, 차를 모으는,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거예요. 최고급, 우리나라 돈으로 수억 대 이런 넘어가는 차를 수십 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고가 어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진짜 아주 최고급의 차들, 명품 차들 이런 게 쫙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관리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분이 저거를 모으기는 모았는데 도저히 탈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게 참 많단 말이죠. 여러분 많이 받았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거, 그 하나님이 주시면 받기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못 누리게 하면 사람은 못 누린다는 거, 그게 이제 함정입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우리 전도서 5장 19절 좀 밝은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여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셔요. 주시기도 하고 누리게도 하시면 그것이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말씀에서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말이죠, 집이 불화하고 다투면은 그것보다는 채소만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행복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 S그룹인데 형제끼리 법정 소송을 계속 수십 년째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재산이 많아서요, 형제를 잃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서 진짜 친구를 못 사깁니다. 친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친구가 안 돼요. 약간 없을 때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한 분이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우리가 약간 조금 이게 몸이 가벼울 때 진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콩 한 알도 나눠 먹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모데에게 그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너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다고 마음이 높아져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라. 재물에 소망을 두지는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 재물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소망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후히 주사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누리게도 하시는 분인 줄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물질의 그 유혹,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든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그를 법도를 어기거나 이렇게 가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분명히 앞세울 때 우리에게 누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증을 누구 간증이냐면 여러분 중에는 잘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원종수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지금은 미국의 디트로이트 병원 혹은 오크워드 병원 암 전문의로 계신 분인데, 이분이 청소년 시기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모님도 신앙이 좋아서 이 아들에게 거지를 잘 대접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집에 거지가 오면 이 원종수 소년이 거지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인데 부모님이 그건 좀 시켰나 봐요. 그래서 거지들의 그 목욕을 시킬 때 이 때가 너무 많아서 이게 가죽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 이 사람의 그 어릴 때 경험이 있습니다. 때가 너무 쩔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청소년 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철야를 많이 했다 그래요. 자기가 교회 청소년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철야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는 게 좋아서 성경 많이 읽고 계속 그렇게 생활했는데 등수는 전교 350등 350등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밤에는 하나님께서 종수를 불렀습니다. 종수야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래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이 종수 소년이 성경을 좀 읽어서 아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혜가 자꾸 생기니까 성적이 쑥 올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책 읽은 게 그대로 이게 책 그 화면 자체로 그냥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시험 칠 때 그냥 머리에 떠오른 대로 그냥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이상한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가게 되고 나중에 미국에서 의사까지 됐는데요. 이분이 이제 하신 그 간증의 말미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나는 새벽 기도가 좋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어깨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또 어떤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가 좋고 또 이 기도를 안 하면 나는 살 자신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기도를 안 하고는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우리가 기도를 소홀하게 할 때 우리가 뭘 말하고 있냐면 나는 기도를 안 해도 살 자신이 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살 자신이 있으면 이제 기도를 덜 할 것이고 기도를 안 하면 살 자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원종수 씨가 원종수 이제 감리교이기 때문에 권사님이에요. 남자인데 우리 장로교회 장로하고 비슷한 이제 권사라는 직분인데
원종수 권사님이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업을 해서 굉장히 바빠져서 작년 1월에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1시간을 조금 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바빠져서 아침에 일찍 병원에서 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작년 1월 달에 개업을 할 때 그 일을 좀 줄였답니다. 일을 좀 줄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손해가 얼마냐면 한 7만 불 정도 손해가 된답니다. 7만 불은 우리 돈으로 그냥 대충 잡아 7천만 원, 한 7천만 원 손해를 봤다. 그런데 버는 것도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내가 7만 불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또 1년이 지나고 올해 1월이 되니까 더 큰 일이 생겼대요. 뭐냐면 환자들이 이 병이 잘 낫는 겁니다. 이 병원에서 병이 너무 잘 낫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원장님이 병이 너무 잘 나서 환자가 너무 불어서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업무를 하는데 이쪽 파트에서 30만 불, 한 1년에 3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 한 파트에서 30만 불, 3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하고 선교사들 많이 돕고 하나님 일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포기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 그래서 하루는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아주 기막힌 응답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너가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나는 너 자신을 원한다. 그랬대요. 나는 너가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나를 어떻게 섬기는 것보다 너가 나와 어깨를 맞대고 등을 싸매고 너와 내가 대화하는 그 시간이 나는 더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넉넉하니까요. 그걸 버리고도 넉넉하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이 있어요. 재리의 유혹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실을 보고 희생을 시키면서 재물을 택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력,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정말 어떤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가시떨기를 다룰 줄 알아, 이 가시떨기를 쳐낼 줄 알아야지 너희들이 천국의 풍성한 삶,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히 주시고 능히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언제나 첫 자리가 되고 우선의 그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간증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를 하면서 이어져서 우리가 자유기도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